지난 주일에 드렸던 그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3장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이 이 교회를 가리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의 밭,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 밭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밭의 작물들이 자라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열심만 중요하면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우리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다. 손바닥이 왼손과 오른손이 마주치게 될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은 함께 마주쳐야만 구원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밭으로 비유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비유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들의 열심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는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이 어떤 것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도 바로 그러한 건축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성을 돌아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들 번지르르하게 하고 다니는데 속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배라든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자기의 속사람을, 나의 내면을, 나의 영성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교회의 터를, 기초를 잘 닦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기초 위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건물을 세워갈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조심해서 그 기초에 합당하게 집을 세워달라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열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사고 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이 잘 닦아놓은 기초 위에 건축물을 올려갈 때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열심은 기초를 잘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축물을 올릴 때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초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다른 터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기초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예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제가 미국 뉴저지에서 열렸던 선교적 교회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든 코넬 신학교의 짐 싱글턴 교수님이 이 북미 지역 교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이 강의 내용이 저에겐 대단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많은 글을 쓰거나 강의 요청을 받으면 제가 종종 인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 여러 패러다임 중에서 이 짐 싱글턴 교수님이 매력적인 교회 되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려고 예를 많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1960년대에 그 북미 사회, 미국이나 캐나다 이 동네 가운데 뭐 성해방 운동이 일어나고요, 락 음악이 들어오게 되고요, 텔레비전이 이제는 가정마다 보급이 되고, 베트남 전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 반대를 하고, 그리고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 특히 젊은 성도들이 교회를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현상 앞에서 기존 교회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데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못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주류 교단의 바깥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예배 가운데서 뭐 락 음악을 도입을 하기도 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청바지를 입고 넥타이도 매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청년들이, 떠났던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대형 교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때 생겨난 교회들이 뭐 윌로우 크릭 교회, 새들백 교회, 비냐드 운동,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좋은 점도 있었지만 동시에 매력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의도를 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소비주의와 아주 관계를 많이 맺게 되었어요. 소비주의라는 게 뭡니까? 고객이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을 가거나 마트에 가면 상품을 진열을 해놓고 그걸 팔기 위해서 광고를 열심히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파는 물건 취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역의 관심은 다 뭐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모든 사역의, 예배의, 찬양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잘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까? 이게 모든 그런 교회들의, 매력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들의 뭔가 관심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성도들은 다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백화점을 방문하는 소비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에 방문하는 성도들이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물건을 사러 오는 고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을 소비자로 전락을 시키고 이 소비자를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 경쟁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에 모든 것의 중심에는 숫자만 놓이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얼마나 봉헌이 많이 들어왔는지, 이런 식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매력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돈이 최고의 가치로 대접받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숫자 중심적인 그런 어떤 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스며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기초를 벗어난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결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성도의 피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세상의 문화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데 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유일한 터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이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할 때 어떤 경우이든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 숫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숫자라고 하는 것에 그 마음이 팔려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 되어버리면 결단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감당을 하고 건축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열심은 반드시 때가 되면 보상과 심판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집을 세워 가는 겁니다. 사용하는 재료가 다 달라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 재료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서 세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건축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멋있게 했다고 막 자랑도 하겠죠. 근사하지 않냐고 막 보여주기도 하고 아주 그냥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에 의하면 정해진 날이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이 도래하게 되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판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불이라는 거예요. 불을 사용을 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전 위에 세워진 이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을 통해서 지금 언급된 이 재료들이 테스트 되는 거겠죠? 6가지가 나와요. 금, 은, 보석, 그리고 풀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나무가 언급이 됩니다. 이 6가지를 가만히 보면 결국에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을 견디는 내연성이 있어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떻습니까? 불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타버려요. 홀라당 타버리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가 이 집을 잘 세워가게 되면 불로 시험을 해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우리가 이 집을 세워놓으면 불로 시험을 했을 때 남는 게 없어요. 다 홀라당 태워버린다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테스트를 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전 위에, 기초 위에다가 집을 세워 가니까 어떤 종류의 재료를 써서 집을 짓든지 간에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구원은 공로를 인정받고 상을 받는데 어떤 이 집을 짓는 사람에게는 겨우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초라한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그렇게 짓게 되면 불로 테스트를 할 때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쌓아 올린 그 공적들, 그 업적들은 인정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을 가지고서 이렇게 집을 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로 그냥 한 번만 탁 건드려도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려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그 불 가운데서 겨우 빠져나오는, 겨우 받는 구원에 불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면 좋겠어요. 기왕 예수 믿는 거 좀 화끈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예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터전 위에 내가 집을 세워 가는데 이 열심이 아무도 기억을 해주지 못하고 나중에 불로 그냥 태우면 사라져버리는, 꼬실라져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칭찬과 상급을 누리는 그런 열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열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구원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는 그런 안산 제일의 성도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다 함께 우리가 피켓 들고 모일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그냥 어디 불타다가 남은 그런 어떤 지푸라기로만 보이지 마시고 금, 은, 보석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함께 얼굴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충성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어요.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는 게 오늘날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덕목처럼 여겨지질 않는데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어떤 뭔가 이 한번 주군을 선택을 하면 그 주군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열심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앞서 지금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게 공로로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아주 그냥 뭐랄까요, 허접한, 별로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열심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열심을 낸다라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서 열심을 낸다라는 거,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딱 부딪혀서 아름다운 구원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충성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또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때로는 오해를 삽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냐라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 단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거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게 전부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훨씬 더 커다란 스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살리셨냐?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되었든 땅에 있는 자들이 되었든 저 지옥에 있는 자들이 되었든 모든 이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달리 말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 되셨고, 그래서 그 왕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러니 나는 이제 깨끗함을 입고 구원받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커다란 면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분이 내 왕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또 은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요, 내가 선물을 받거나 또는 뭔가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면 언제나 되갚아 줘야 하는 보답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공을 던지는 게임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공을 던졌어요. 내가 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공을 나 혼자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을 상대방에게 다시 던져줘야 돼요. 답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죠.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줬지만 나는 싹 씻어버릴 때도 있어요. 입 닦아버릴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A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나도 그에게 반드시 답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왕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에게 뭔가를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충성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내 마음 전부를 다해서 왕이신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걸 믿는다. 이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지적으로 깨닫는다, 지적으로 동의한다, 마음에 새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거,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 내 이 몸 바쳐서 내 마음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믿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숨이 꼴까닥하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천국 들어가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뭐냐?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은 왕이신 예수님께 내 삶 전부를 드려 충성하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열심입니다. 내 전부를 들여서 나의 열심을 다한다. 이 열심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충성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운데 중, 마음, 심, 충자가 그렇게 생겼어요. 나의 중심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누구에게 드리냐? 나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내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왕이신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걸로, 내 방식대로, 내가 기뻐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 전심을 다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이제는 왕으로 등극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라고 하는 이 손바닥과 함께 마주치게 될 때 구원의 소리가 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번 믿는 믿음,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내 주군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왕이 도대체 누구냐? 나 자신도 아니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